자, 오늘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결코 공유할 수 없는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길가에 많이 세워져 있고 때로는 아무 곳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거나 심지어는 길 한가운데에 덩그렇게 세워놓거나 던져놓아서 많은 사람이 참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이런 거죠. 원래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를 이동할 때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라, 그런 취지로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자동차를 타고 가기에는 너무 가깝고 또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를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를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여러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사용 신청을 하면 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의 그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도 이 모바일로 결제하면 되고, 사용이 끝나면 그냥 내가 끝난 그곳에 그렇게 잘 세워 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면허증만 있으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가에 세워져 있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모바일로 결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거를 공유 킥보드 이렇게 말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서 요즘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내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과 서로 이용할 수 있고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 서비스가 많죠.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는 아주 대표적인 공유 서비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유 서비스이고, 자동차도 전동 킥보드처럼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자동차만 아니라 소규모로 창업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무실도 공유하는 서비스가 있고, 요즘 많은 사람이 배달 음식을 먹는데 이제 자기 매장 없이, 예전에는 다 매장도 있고 홀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기 매장 없이 음식을 만들 주방을 공유해서, 큰 주방이 있고 그 주방만 공유해서 음식 배달 사업하는 분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빌려서 사용하는 렌트와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렌트도 일종의 공유 서비스입니다만 지금의 공유 서비스는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이런 공유 서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공유 서비스가 점점 확대될 것이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이제 공유 서비스가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굳이 내 것을 구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공유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지만 공유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고, 우리도 시대에 따라서 그런 것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공유 서비스, 이거는 오늘날 새로 나온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 나오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좀 가난한 자들, 좀 부족한 자들에게 이거 좀 지금은 빌려줄게, 너 쓰고 나면 다시 나한테 돌려줘, 혹은 이거 빌려주는 대가로 사용 요금을 얼마 나한테 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빌려준 건 아닙니다. 이게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얼마든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려줬는데 이게 언제 다시 나한테 돌아올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이 사람 다 쓰고 난 다음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나도 그거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그리로 가는 거죠. 언제 나에게로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것을 빌려줬다고 빨리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초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려주고 그것으로 끝인 거죠. 공유한 거예요. 서로가 공유했습니다. 필요를 따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받은 사람도 자기에게서 그것이 필요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한테 빌린 건데 나 다 쓰고 나면 여기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다 쓰고 나면 나는 이 사람한테 빌렸는데 너 이거 필요하구나, 그럼 너 이거 써,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줬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일들, 공유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성도 사이에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공유하는 것이 아름다워지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것이 아름다워지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무엇인가 가지는 것에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공유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때 공유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으로 샀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돈으로 사서 내 소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것, 그래 공유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전동 킥보드, 공유 킥보드가 많은데 편리하자고 만든 것이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는 이유는 나만 편하려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게 사회적 골칫거리가 된 거죠. 공유가 아름다워지려면 잘 쓰고 제자리에 놓고, 원래 있는 자리 돌려놓지 않지만 그걸 놓아야 될 자리에 그렇게 놓고 또 내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사용해야 그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편하자라는 마음이 있으면 공유 킥보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이 원래의 아름다운 의미, 모두 편하자는 아름다운 의미를 변질을 하게 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점점 공유하는 것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공유해도, 세상 모든 사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공유해도 절대로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것, 이것을 함부로 나눠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지 함부로 그렇게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절대 다른 사람과 특히 불신자들과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서의 말씀 묵상합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인은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묵상했죠. 성전터를 찾아서 여호와의 제단을 그 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고 드디어 옛 성전터에 새로 지을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곳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이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으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옛 성전터에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 과거처럼 불순종, 불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결단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성벽도 없고 주변의 모든 것이 황폐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숫자가 약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바사에 남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지만 왜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5만 명만 돌아오고 그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고레스를 통해 선포된 것에 좀 실망한 거예요. 그들이 원한 것은 돌아가서 완전히 독립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바사에서 완전히 독립된, 옛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은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독립해서 독립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총독이 세워지고 바사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레스는 그냥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너 예루살렘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라는 거죠. 실망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아니, 나라도 없는데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나라가 망했는데 가서 성전만 지으면 뭐하냐, 나라가 없는데 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아니, 세상 나라가 없는데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고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죠. 또 세상 나라의 소속도, 만약에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소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죠.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직 바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그 땅에, 예루살렘에 독립된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 결단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믿음, 세상의 그 어떤 불신앙의 것도 섞이지 않은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것 같이 우리가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사에 살았었지만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하고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살았지만 여전히 나라가 독립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황폐한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의 기초석을 쌓고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굳건한 만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라고 찾아온 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에스라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그 땅에 들어와 살던 이방인들이죠. 이들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자기들을 여기로 와서 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때부터 제사를 드렸다, 이 땅에 온 날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성전 건축을 좀 같이 하겠다, 우리도 돕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땅이 황폐하지 않도록, 이제 사람이 완전히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지 않도록 살게 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혼혈이 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이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적대적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대우합니다.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들의 땅으로 통과하지도 않고 그들과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왜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주인 없는 땅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주인 없는 그 땅에 들어와 살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사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서 이곳이 자기들 땅이라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금껏 주인 없는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쫓겨날 형편인 거죠. 바사에서 들어온 5만 명에게 쫓겨날 형편인 거죠. 이것을 빼앗기기 싫은 거죠. 빼앗기기 싫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유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포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로 생활에서 어렵게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의 일꾼이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많이 있으면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힘을 합치면 성전 건축을 빨리 마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이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성전을 함께 건축하고 서로 어울려서 함께 살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들과 어울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같이 하고 이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공유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간의 심년대로 살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을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7 족속들과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족속을 다 진멸하라 라는 거예요. 진멸해라.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오랜 세월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터를 굳게 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땅인데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기보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공생한다면 이게 얼마나 평화로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땅이 좁아서 살기에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와 공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불신자와 공유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 우리가 누려야 되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유하자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홀로 하겠다. 이 은혜와 복,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와 복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과 공유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성도끼리만 모여서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유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명 불신자와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불신자와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우리의 성전, 이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불신자와 그리고 우상과 공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을 잃게 되고 세상과 섞인 혼혈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과 공유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홀로 불렀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세상은 우리가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져 가면서 심지어는 이 믿음까지도 섞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혼합주의가 판치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공유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우상들과 공유해서 섞여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 지키십시오.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기 어떤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망령되고 또 어떤 인간의 어떤 신념과 생각과 계획들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참 많은 헛되고 망령된 것들이 우리 속에 파고들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서로 공유하자 그렇게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미혹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헛되고 망령된 것과 우리의 믿음이 섞여버리는 공유하는 거리는 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순결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홀로 주님 앞에 서서 순결한 믿음,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건함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와서 자기들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들과 공유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의 헛되고 망령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아버지 섞여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망령된 것과 공유하고 섞일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헛되고 망령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또 신념과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아버지 하나님 망가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퇴색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변질시키는 일들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반란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홀로 주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싸우니 불쌍하시고 긍휼히시고 주의 피본들 섞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만져 주시사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복음을 dar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세우고자 할 때 헛되고 망령된 세상의 이상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그것과 섞이려고 같이 그렇게 섞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헛되고 망령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섞이지 않도록 주여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오직 순결한 복음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입원한 성도들 긍휼히 베풀어 주시사 주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약함은 떠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약하지 않도록 연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주 앞에 서지 못하는 일 없도록 예배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여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강건하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연약한 다른 성도들 지체를 위해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결단하며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과 섞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지키며 홀로 주 앞에 온전히 서며 믿음 지키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